대대적으로 지키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셨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 시대로 이제 돌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요, 지금 성령 시대의 길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성령을 받았지만서도 더 보너스로 더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로 오늘 듬뿍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2017년 초대교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맨날에 볼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성령을 받아갈 때 그들이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무시로 기도할 때 그 오순절날,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거든요. 아니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는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알아주기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성령의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가장 은사들이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사명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자꾸 강조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에게 아니 11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성취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도마만 없어요. 도마만. 11제자가 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님이 누굴까? 예? 물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동명자, 위로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 뿐만 아니죠. 꼭 예수님만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영혼도 환경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필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고 믿고 요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지면 성령님이 떠나가요. 우리가 똥을 옆에 냄새나면 우리가 사람 비켜가듯이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면 성령이 비켜가.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보면 성령님을 거역한 사건이니까 한 번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약속을 했어요. 소문을 했어요.
그 막상 재산을 팔아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반을 숨죽여 놓고 절반만 갖다 줬어요. 베드로 사도한테. 근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땅값에 다나? 그랬더니 예, 그렇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성령을 속이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베드로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5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판부리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나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를 듣고 두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속일 수는 있겠죠. 저도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은 우리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는 우리 약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간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아직 무엇인지도 모르면 안 돼요. 성령은 아까 성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영은 왔다 갔다 해요. 뭐 사람도 왔다 갔다 하죠.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 죄 짓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도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떨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고 믿고 물론 이미 믿었지만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장사와 분량이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수였죠, 필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번 성령을 소멸할 수 있었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의 바세바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두어 가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가면 다윗도 사울 왕처럼 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고백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면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죽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면 여러분을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하늘나라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요, 육신의 정도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간혹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리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성령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성령이 떠나. 야,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난 네 몸에서 나란다나. 더러워서 못 살아. 우리가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보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다 이해가 되는데 부활도 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함께 했는데 뭐 성령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직접 우리 함께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 당시에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먼 앞니를 쳐다보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절씩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보시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또 세상을 내고 내 보시기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가 안에 대답하는데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입이 닫혔고 아들이 나와 함께 침치는 것은 일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이게 하겠느냐가 중요하죠. 하겠느냐가 뭐예요? 그렇지. 거절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잘못 읽은 사람 이거 의문부정행위잖아요. 밤에 지금 잠들고 있는데 찾아오면 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깊게 잠들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귀찮죠. 사실은 귀찮아. 근데 여기 벗이라도 귀찮아. 벗이라도 여기서 발로스 친애하는 사랑하는 애정 같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것이라도 밤에 오는 것은 귀찮지 않느냐. 그럴 때 아마 이 벗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8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벌떼물로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라 말씀입니다. 주님은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내가 주는 것은 아니다. 네가 구하면 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 친구, 10년 친구, 20년 친구라고 해도 그걸 안 줘. 밤에 귀찮게 왜 줘. 근데 이 간청함이 중요하다. 간청함. 이 간청함이 뭐냐? 아나이데이아. 이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인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뭐랄까 체면멀수하고 염치불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간구할 거예요. 사실 밤에 찾아가서 뭘 달라고 하면 아마 인격적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아무 데가 없으면 말지 굶지 내가 그 가서 거기서 빌려달라고 올 수 있나. 내가 그렇게 인격적인데 그런 사람은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간첩 체면이 거죠. 체면이 반대되냐.
물론 극단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체면이 뭐 중요하냐? 지금 내가 지금 귀하다.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내 때는 빵 세동도 없다. 내가 친구를 또 대접해야 돼. 그래서 난 비리로 가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체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내가 여러분들 기도시키려고 하면 두렵죠?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명치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에 지금도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우리 저 처갓집에도 보면 하루에 두 대인가? 두 번만 충주에서. 그럼 그 시간대를 못 맞추면 옛날 사람들은 걸어다니잖아요. 그것도 무거운 거, 뭐 짐보따리 이고, 또 어떤 사람이 짐보따리 이고 걸어가는데 트럭이 가다가 좀 12, 20km 가야 되는데 저 가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아줌마 빵빵빵빵 타세요. 뭐 귀찮게 뭐 태워드릴게 타세요. 아이고 아줌마 고맙다고 해서 타죠. 그래서 달려가는데 눈밀하고 이렇게 쫙 뒤를 본 거야. 아줌마가 잘 붙잡고 있나. 근데 차에 탔으면서도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따리 내가 편하게 가라고 차를 태워줬는데 보따리를 이고 차를 이렇게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차를 세워가지고 아니 아줌마 내가 힘들어 해서 내가 차를 태워줬는데 왜 보따리를 왜 이렇게 머리다 이고 이렇게 있냐고 내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아저씨 기사님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보따리까지 어떻게 차이가 몇 배요? 그랬다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나가서는 아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염치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염치를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지금 간절하게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주님은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이름이 구하라. 이 구하라. 영어로 에스크 구하라. 물론 자신의 몫을 여기서 보면 헬라어로 자신의 몫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일반적으로 구하다 에스크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의 몫을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만한 유산이 너에게 있는데 왜 그것을 안 구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요즘은 뭐 재산 때문에 또 형제가 이렇게 법적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너희들이 받을 유업이 있는데 왜 그걸 안 구하냐? 너희들 몫이 있는데 왜 안 구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 있는데 왜 안 구하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리고 찾으라. 요 찾으라도 갈망하다. 제조 갈망하다. 근데 갈망하다. 여기서 찾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 제가 이거 보니까 전적으로 보면요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내 몸의 건강이 필요해요, 자녀의 어떤 합격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상과 의견을 찾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때 그래서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에요. 진리. 내가 진리라고 주님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내가 필요한 것 찾는 것은 아니고 물론 구원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드려라. 로크. 끌어 때리다. 두드리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천국문을 두드려라. 천국문을 너희 갈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천국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부리면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비된 축복까지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그래서 어디입니까? 너희가, 너희 중에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상선을 달라 하면 상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저는 우리나라 번역에도 뭐 그렇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생선, 이크누스, 피시, 물고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뱀, 오피스, 뱀은 우리가 일반적인 뱀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교활한 짐승, 악마를 뜻합니다. 너희 아버지로서 자녀가 구하는데 생선은 영양가 있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아버지 나 생선 좀 먹고 싶어. 그런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은 무슨 알일까? 알이 여기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에그,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있느냐. 이 정갈은 여러분 무섭잖아요. 정갈은 우리나라에서 무서운 곤충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이게 독이 있어요. 뼈 쪽에, 꼬리 쪽에 독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쏘이면 어린아이들은 좀 치명상을 입게 되죠. 애 죽으라고 정갈을 주느냐? 그런 부모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만 받으면 우리 인생은 사실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 첫째,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했다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성령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때는 예수를 구주로 전념했으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아닌 거는 예수는 나 구세주 아니야.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일 뿐이지 구세주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세례받고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을 왜 우리가 모셔야 되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편안함을 누려요. 여러분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속썩이고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연예계 임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나 해결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뒤주어 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성령을 받으면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 9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속했다고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열매 맺게 해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의 경험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누가 금지합니까? 계속 맺어서 가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 모든 사람도 화평합니까? 인내하심이 있습니까? 자비합니까? 양성 착합니까? 충성하고 있습니까? 온유합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맺어지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은 시간이 많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사,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 성령으로 믿음, 성령으로 병고칠 은사, 성령으로 능력해라. 어떤 예언함, 어떤 영들 분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방언 통역,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좋겠어요?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가장 은사가 임합니다. 물론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5절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증을 뭘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보증. 성령이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확실하게 보증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보증이 없는 거예요. 보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얼마나 성령을 받을까? 얼마나? 성령도요 양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한 5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근데 1단계라도 받아야 돼요. 1단계가 뭐냐? 예수를 믿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하는 거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 임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2단계, 은사 충만, 은사. 여러분 은사가 있나요? 방언 은사, 예언 은사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병고치는 은사 여러분 몇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아멘. 또 은사가 있으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은사가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넘어진 사람이 있어. 시험에 들어. 시험에 안 들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돼. 그래서 3단계, 적어도 3단계까지 가야 돼. 그냥 3단계까지 가야 내가 아들을 키울 때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좀 되도록 마음을 놓을 정도예요. 그전에는 늘 불안한 거지. 3단계까지 가야 돼. 3단계가 뭐냐? 원수를 짓밟는 단계.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이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야 주님도 조금 마음을 놓을 것 같아. 맨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러면 안 돼.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들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을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4단계 예수 부활 증거하는 거죠. 예수 부활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증인된 사람 치고 시험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증인된 사람 치고 자녀들이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다 잘.
여러분 어디 가도 예수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부활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5단계 마지막 단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원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 가정에 들어가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방할 때 항상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아니라 이 가정에 들어오면 좀 편안함 있게 하라고 저는 늘 기도하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염려는 떠나고 기쁨이 있게 되죠. 기쁨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겠지만 그래서 6월 한 달은 제가 성령으로 성장하는 달이다. 교회도 성령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성령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도 성령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그 사모하여 나가다니는 성령의 분이 여러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단순기도 해주겠습니다. 아멘. 2인분 서시면 찬양 한 곡만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시간에 2인분 서시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양호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을 가져갈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에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신 성령이 오셨네. 가없는 사람과 그 시민을 의심 안에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쳐가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초대교회는 안수지사 또 사도들이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시몬 마수사가 그 성령을 돈받고 살려고 하다가 올해 저주 받았어. 사경이 임하였죠. 원래도 우리 나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다.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동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나를 온전히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를 해드리시라고 특별히 이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령님 보리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수원방교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할 것까지 예수님을 가지고 부르겠습니다. 더러운 신께서 성령님 주는 부어주옵소서. 종이 안수할 때 성령님 주는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요한의 안수할 때 성령의 주는 것이 제자들은 아버지 성령